할렐루야. 1960년, 70년대에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장가에 아주 흥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007 영화입니다. 007 살인번호, 007 두 번 산다, 또 007 뭐 하면서 시리즈가 20개, 20번까지 나왔어요. 그 007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나오는 주인공 제임스 본드, 이분은 아주 적군 속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뭐 비밀도 캐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영화 속에 조연이나 엑스트라들은 뭐 칼 한 번 맞으면 금방 쓰러져요. 총 한 번 맞으면 금방 팍팍팍 쓰러져 다 죽는데, 주인공인 이 제임스 본드는 감옥에 갇혀도 살아나오고, 뭐 총을 맞아도 총 안 비켜가고, 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사조같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그 스릴 있는 영화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전투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수도 셀 수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정작 3,000명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블레셋은 마병만 3만 명인데, 이 이스라엘은 모든 병사들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블레셋은 당시에 최신 무기로 무장되어진 그런 그 군사들인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고, 일반 병사들은 칼과 창도 없었대요. 그저 농기구, 괭이를 가져가고 삽을 들고 가고 쇠고랑을 들고 가고, 이런 농기구, 농사 짓던 농기구만 들고서 이렇게 전쟁하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그 모든 전투력, 또 병사들, 또 숫자, 또 병기, 모든 것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그 형국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누구가 봐도, 일반 병사들이 봐도 이거 뭐 전쟁은 이미 패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만한 것이고, 뭐 저들과 이길 수 있다라는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숨기에 바빴다 그랬어요. 1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자기들 불리함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전쟁을 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전투를 하려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어디 구멍만 있으면 가서 머리 쳐박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3,000명 중에서 2,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2,400명이 굴에 가서 숨고 바위에다 숨고, 남은 것은 60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00명도 이미 사기를 다 잃어버렸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쌓여 있었고 전쟁을 할 의지도 없었고 나도 어디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겠다라는 이런 그 마음만 있었던 600명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나 일반 병사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과 나와 비교를 해서 상대방이 더 세다,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 상대방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눈으로 보이는 군사수, 전쟁 무기 이런 것만 보고 벌써 판단해버리고 이런 것만 보고 벌써 낙심하고 도망하고 숨고 이렇게 됐다. 남은 600명도 오합지졸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할 의지가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왕은 달랐다. 요나단은 달랐다. 응? 어떻게 달랐느냐? 요나단은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렐루야. 이 상황이 불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힘센 자도 거꾸로 들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바로 역사의 배후에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거 상관없다 이게. 무기가 최신 무기고 우리는 농기구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 문제가 될 것 없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는다. 이 믿음을 요나단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이는 현상만 볼 줄 알아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보다도 힘이 세면은 내가 불리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현실만 보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군중들이 어떤 심리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할 줄 믿는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말로, 믿음의 말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에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수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날마다 불평, 원망, 짜증, 현실만 보고 비교나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지. 하나님은 볼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다 한 줄 알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참 믿음이 아니고, 이 참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내가 듣고 너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서 12명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와서 10명은 못 간다.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그들 손에 잡히면 죽는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못 간다. 못 간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이해하고 모세한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왜 못 갈 곳을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현상을 얘기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고, 아무리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못 간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했을 때에 그 말한 대로 됐잖아요.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성경적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너무나도 충격받은 일이라서 그래요. 어느 집사님 딸을 결혼한다고 주례를 해주고 여기 송추로 시집을 보냈어요. 한 1년쯤 됐는데 교회 예배하러 왔더라고. 그 세대치가. 그러면 진정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또 교회 왔어. 아직도 안 갔네. 그 다음 주일에 또 왔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여기 이사 왔어?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목사님 이혼했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무서워요. 저희들이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우리 1년만 살고 헤어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아 뭐 그렇지 뭐.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꼭 1년 만에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너무 참 말이 무섭네.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말을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요나단은 그 현재 상황은 불리하기 그지없어요. 모든 군사들은 도망하기 바빠요. 벌벌 떨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은,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그 믿음의 말을 선언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만 번듯이 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했으면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뭡니까? 자기 무기든 소년, 아마 자기 참모일 수도 있고 비서일 수도 있겠죠. 소년에게 우리 저 적군 블레셋 진군 진영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몇 명이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적군 진영 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협상하러 들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하러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무모한 짓이고 좀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지. 그거 어디라고 네가 어디라고. 응? 그런데 적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병기던 자가 주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주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나도 가겠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요나단은 무척 힘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적군 안으로 말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큰 소리 치고 말만 번지르지하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믿음의 행동은 뭐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거는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지금도 저래 교회 잘 따르는 분들 만나면은 요즘 교회 생활 잘합니까? 나는 요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래. 영상으로 예배해. 저도 우리 아들들 그 영상 예배 나오는 것을 집에서 종종 봐요. 종종 보면서 뭐 의자에 앉았다가 화장실에도 왔다 갔다가 뭐 졸음이면 졸다가 눕다가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예배 설교 그냥 들어보는 것이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는 것이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느냐 말이에요. 조금은 깨달을지 몰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설교 들으면 그게 예배요, 그게? 한국교회를 망쳐놨어, 코로나가.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야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지. 그런데 무슨 영상 예배야, 영상 예배. 그냥 설교 듣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뭔가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내 보여야지. 그게 참 믿음이지.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요나단은 믿음을 말로 표현했고 말을 행동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요나단은 자기 병기던 소년하고 같이 블레셋 적진 지구 나라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적군들 앞에 나타내 보였을 때에 적군이 너 그 가만히 서 있어. 꼼짝하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그만두자. 어떻게든지 도망쳐 나오자. 그러나 적군이 우리를 보고 이리 와, 이리 와. 나하고 싸우러 왔지. 나하고 싸우자. 앞으로 와, 앞으로 와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나는 멈춰서겠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겠다. 이 중심이고 더 하나는 이것은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대화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요, 무슨 일을 실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내 고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정욕적으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봐야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앞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었으면 내가 확실히도 나가야지. 그러나 이것이 내 욕심이라고 생각할 땐 언제나 거기서 그만둬야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하고 병기든 사람하고 적군 앞에 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뜻밖의 야 이리 와 너하고 우리하고 싸우러 갔지. 앞으로 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서 적군들하고 막 싸웠더니 20명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잖아요. 20명 상대로 해서 이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나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명과 싸워서 쓰러뜨리고 났더니 저 건너편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칼하고 창하고 막 싸우고 저들끼리 쓰러지고 빠지고 자존질환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그 블레셋 진영 안에 희한한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사울왕의 군대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쫓아와서 함께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의 믿는 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옛날 구약 성경이나 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6.25 전쟁 때도 낙동강 전선만 남았을 때에 낙동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부산 함락하기 시간 문제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통성하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낙동강 전선에서 그들이 구태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1967년도에 주변에 있는 4개 연합군들과 싸우게 됐잖아요. 세계 전쟁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은 시간 문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뜻밖의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유명한 6.1 전쟁이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사이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1년 전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쟁 준비가 됐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지.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하마스하고 휴전을 했다 그러는데 하마스나 헤즈볼라, 시리아
여기요, 지휘관들 다 죽었대요. 응? 그리고 전쟁, 무기, 모든, 다 깨졌대요. 응?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로 봤을 때는 불리하기 그지없고 앞이 탕탕하고 그렇지만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현실만 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인류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암담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